통해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왕의 통치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새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해주셔서 중심을 잡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제 용서함과 사함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실시간 영상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한 남자 성도님들은 사업체에서 기숙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요즘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상에 제약이 많아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체와 사업체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정에서는 화합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해외에 나가셨다가 우리 베트남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려 베트남으로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코호트 격리로 아버지 하나님 봉쇄되어 격리 중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난국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임을 고백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말씀을 더해 주심으로 지혜와 통찰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견고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게 하시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담당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주로 또한 PPT와 영상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목장과 중보기도팀의 종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마음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같은 용광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용광로를 지나서는 우리가 더 견고하며 신앙 성숙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으로 믿음으로 한 끈으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베트남에 특별히 호치민에서 잦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는 몸과 마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가족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간곡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과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명의 굴에 있는 아들들과 17명의 고3 친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많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주일 예배 가운데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을 비롯한 유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인해서 그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은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신학적인 혼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여러 사상을 덧붙이거나 혼합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성도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혼동 가운데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에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핍박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 복음을 진리를 혼탁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혼동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동 가운데 빠지면 그 안에 확신과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혼동 가운데 빠지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의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정확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중심을 잘 잡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참된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회집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진리를 듣고 그 진리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고 혼동과 혼란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을 견디고 버티며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혼합적으로 듣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을 하고 헷갈린다, 모르겠다, 혼동스럽다 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해석을 통한 복음, 진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비진리들을 막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순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말씀을 들음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 고난의 시기, 여러 가지 도전의 시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가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집필을 도왔던 비서 역할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선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설명을 처음부터 부과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의 권위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바울의 사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교훈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인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들은 얘기, 저기서 들은 얘기, 이방 철학의 얘기, 유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얘기들을 막 섞어가지고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건 출처가 없는 거고 그것은 정당성이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한마음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출처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처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진리가 복원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좋지 않은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가려 먹죠.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를 잘 이렇게 좋게 만들어지는 음식들을 선별하여 먹어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다간 나중에 큰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소중하기 때문에 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로서 내가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을 지금 이 편지의 형태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의 권위에 따라 이 말씀은 잘 귀담아 들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 그가 보냄받은 목적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면 교회에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이 가운데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가 성령을 부여받아 이 가운데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상이라는 그 진리,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무장한 혼합주의, 이것을 내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항하면서 이 거짓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므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설명을 통해 골로새서의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여 습득하면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골로새서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일상을 세울 때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두 나라에 함께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삶의 긴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함께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자유이지,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따라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또다시 죄에 뒹굴며 악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부터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자유와 성령의 통제를 함께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죠. 그러고 나서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이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축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칭의 받았을 때 그 회심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부연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의 이 축원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구속의 역사,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능히 이 어려운 순간에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없이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3절과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전파한 적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론함으로 그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질 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었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골로새로 보내셔서 바울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정통적인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 부모로서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인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만날 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늘 이방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기도와 그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교인들 그리고 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참된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참된 목회자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목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애타게 그들을 열망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 걱정, 늘 성도들 걱정,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떠날 수 없듯이 참된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 양들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나에게 주신 자녀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부모니까요. 내가 낳은 자녀니까요. 그 아이를 걱정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본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마음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정도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이 정도로 기도하고 바울은 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혼합주의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애타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분 1초 어느 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걱정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참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 아버지, 그분은 늘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잊혀진 적은 1분 1초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지켜주고 싶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 기도의 제목,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가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7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것은 복음 선포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골로새로 에바브라를 보내신 것, 이 목회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포된 것, 이 일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 이를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하셔서 많은 믿는 자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의 대상, 찬양과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밖에는 그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롯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는
인간 사역자로서 다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야 될 바를 한 것이죠. 칭찬과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일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호치민에 이주한 이후에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일터를 주신 분도, 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기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그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입에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외에는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칭찬할 수 있고 인간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만을 칭찬하며 그분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두 번째 감사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4절에서 5절을 읽으실 때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나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특징, 성령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특징은 과연 어떤 특징이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부터 살펴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도록 한, 영접하도록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6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 안에 주 예수를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것보다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격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를 주인으로 삼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에게는 외모로부터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그러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칭의가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에게는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골로새 교인들이 했던 믿음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이 죄와 악임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타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특징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가정만 우리가 그 혈연적인 가정만을 우린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또 다른 가족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정, 교회라는 확대된 가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꾸만 바뀌는데, 가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도와주며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습니다. 성도들 향해 물질을 나눈다든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걱정해 준다고 한다든지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 안에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가족애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된 크리스찬이 맞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가족, 확대된 가정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지체인 다른 성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다른 성도에 들어있는 성령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기를 보낼 때 우리가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면 애타는 마음이 들고 만나고 싶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섬기고 싶고 은사와 나의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으며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돕고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망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다 쌓아두는 보물을 통하여 그들의 소망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사는 변혁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하찮은 인생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려고 투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연한 동안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그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을 다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노력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분연히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애쓰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이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끝내는,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극복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골로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당할 때 성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불필요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확신을 통해서 뭔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서의 이 진리, 복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출처도 없는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혼합적으로 들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하십시오.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말씀, 골로새서의 이 거룩한 복음에 집중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으므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할 때 우리가 혼탁한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혼동은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계속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할 때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어떤 불필요한 이야기도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위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더욱 성도들을 돌아봅시다. 특별히 리더들은 우리 목원 식구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시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혼란 가운데 혼동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들은 불필요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낙심에 빠져 염려에 빠져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며 소망을 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편지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처도 없는 다른 불필요한 거짓 메시지들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들을 진리로 분간하며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채워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며 붙잡아주며 서로 사랑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정말 통신수단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경고해지며 이 코로나 같은 용광로를 지난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성장한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골로새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시작합니다. 이 복음, 이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을 견고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 출처도 없는 이야기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영양분을 얻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응시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고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들을 걱정하며 중보기도하며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끈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코로나와 같은 용광로를 지난 이후에는 더욱더 성숙한 성장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한 각종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사업장에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17명의 고3 친구들과 11명의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한없이 임할 줄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와 그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 돌아오는 주간에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장하고 중보기도팀은 종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목원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중보기도팀은 개인적으로 가정과 각 처소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림으로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